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 또 이거를 또 우리는 지피지기 백정백승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우리의 싸울 상대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사탄 이렇게 말하죠.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배후에 누구예요? 사단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사단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타나스, 곧 대적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을 모르면 우리는요 계속 속게 되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에 답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답에 특히 구원받은 성도가 이 정체성의 답이 없으면은 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건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의 그 정체를 드러낸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많은 고전이 있고 책이 있지만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드러낸 책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타락하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또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고 이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성경에 쭉 나와 있다니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쭉 읽었잖아요. 이 사단이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옛뱀이었구나. 이게 사단 마귀구나. 온천하를 깨는 자구나.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킨 존재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저걸 알기 때문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요. 너희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는구나.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사단과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을 왜 계속 언급합니까? 모세가 바로와 애국과 싸운 게 아닙니다. 배후에 사단과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고 각종 우상 문화를 만들어낸 그 시대의 강대국, 그 흑암과 싸운 거라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거는 애굽의 10우상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이것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 양의 피, 그것 가지고 이겼잖아요. 성경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다니까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걸 알았다니까요. 사단이 누군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뭔가?
우상의 그 피해는 뭔가?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싸움을 건 겁니다. 850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이 갈매사에서 싸우자. 이걸 알면요,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그래서 다윗이 의문을 사귀지 못하고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부는요, 여러분 내야 돼요. 그 골리앗과 싸울 상대가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의문을 가지고요, 왕에게 나가잖아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울 때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 거인 골리앗. 근데 다윗은 이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갑니다. 이게 바로 백전백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은요, 이미 말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요, 이미 말로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거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이겠다. 이미 물맷돌 던지기 전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합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로 치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또 바다에서 풍랑마다 죽을 위기,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합니까? 왜? 사단은 복음 가진 자, 전도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왜 이 복음 전파에 나의 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전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졌잖아요. 에베소 지역의 말씀운동을 그리스도운동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로마를 잡고 있는 그 흑암, 로마를 잡고 있는 저 우상의 흑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이오 앞에 나는, 황제 앞에 나는 상소하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저 로마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타락한 천사,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큰 왕인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 누구예요? 큰 용. 옛뱀, 창세기 3장에 그 뱀 속에 들어간 그 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이용했던 그 뱀.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사단 마귀 같은 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 계속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인다면요, 절대 우상숭배 안 하겠죠. 사단이 존재한다면 절대 눈에 보인다면 속지 않겠죠. 근데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라는 그릇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육체는 뭡니까? 살, 뼈, 여러분 안에 있는 장기는 뭐예요? 다 흙이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이 살덩어리는 한 줌의 흙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수종들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게 천사예요. 근데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이 있어요.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잖아요. 그때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천사가 동원돼서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겠다니까요. 그럼 능력이 크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마가다락방 교인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집중 기도한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갇힌 옥문을 열었다니까요. 능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인간을 섬기라고 창조된 거예요. 근데요, 이 사단 중에 하나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비길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길이라고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걸 좋아하고 이게 다 네피림이잖아요. 그 네피림이라는 뜻이 떨어진 자란 뜻입니다. 근데요,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예요.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런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에 다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능하여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할 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피림의 문화가요, 시대를 돕는, 이게 흑암의 문화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큰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요.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우두머리를 상징하잖아요. 뭔가 통치자를 상징하죠. 근데 머리가 7이라니까. 그럼 능력이, 권세가 어마하겠죠? 뿔이 10이라니까요. 뿔은 뭘 상징해요? 그것도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얼마나 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은요, 통치자를 상징하잖아요. 권세를 상징하죠. 우두머리, 권세, 통치자. 이 사단이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태권도 10단짜리가 타락했다. 그러면요, 10단 실력 가지고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그걸 뭔 말이에요?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천사들은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수가 있죠. 그 중에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맞서려고 한 겁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보면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리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그 영, 그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이걸 밝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밝히잖아요. 왜? 사단의 정체는 폭로돼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니까요. 모르고. 자기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가문과 가정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입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밝히 드러내고 벌거벗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사단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계속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앞에 가서 지금도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복 달라고 그러겠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절에 가겠죠. 저 돌부처 앞에서 복 달라고 하겠죠. 여러분이 제사상 앞에서 조상에게 복 달라고 빌겠죠. 이게 사단의 통로라. 성경은요 밝히 드러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사단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없었다면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늘에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사단이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공중으로 내어 쫓겨버린 것입니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기니. 이게 창세기 3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걸 아시고 선악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 언약.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에요 이거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고, 선악과가 뭔데 저렇게 먹지 말라고 그럴까? 성경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고. 사단이 뱀이 아니고 그 어떠한 광명한 천사로 와서 선악과 먹어봐.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여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안 먹어야 돼요. 아무리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든 선악과로 유혹해도 안 먹어야 된다니까요.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 사탄의 속에서 이걸 먹었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옛 뱀 그러죠. 그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큰 용.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드래곤,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용 사상은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양에서는 하나의 용을 상징적인 걸로 보잖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습니다. 용이라는 그 뱀은 존재했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그 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여하튼 성경은요, 큰 용, 옛 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에 있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이 뭐 살모사, 꽃뱀, 코브라 뭐 그렇게 상상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뭐라 해야 하고요? 옛뱀, 큰 용. 근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어 쫓긴 사단이 땅으로 출현해서 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다니까요.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돼. 이게 종교라니까요. 이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게 큰 죄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때부터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가 도르게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쉽게 말하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 영어 성경에는 이걸 보고 오리지널 죄라고 그랬어요. 근본죄라 이 말. 내가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범죄 말고 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범죄 말고 원죄. 여러분 석가 공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지옥 갔어요. 왜 그래요? 원죄 해결한다. 아, 목사님 어떻게 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순신은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 나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못 받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순신이 천국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신앙의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원죄 아래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가 아비가 되게 돼 있어요. 종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 이 말.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돌을 새겨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커집니까? 근데 그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3, 4대 재앙이 온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사단의 정체는 드러나야 됩니다. 폭로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우상 숭배해가지고 고통받고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다. 사단은 이런 존재다.
우상숭배를 통해 당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당신을 재앙으로 당신 가문을 잡고 후손을 잡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이 세상 풍속이죠. 이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 따르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성경에 그걸 밝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100%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왜? 그게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르는 겁니다. 우상숭배 100% 귀신 따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요. 귀신이 온다니까요. 제사 지내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요. 결국은요. 마음으로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장악하고 정신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육신의 질병과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 중독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의사들은 그 중독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정신문제 있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것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뇌가 어떻게 이상돼서 뭔가 충격으로 뇌세포가 전두엽이 파괴돼가지고 저 사람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건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의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간시키고,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뭡니까? 심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죠. 죽음으로 끝나요? 안 그렇습니다. 심판. 그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불못으로 가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황불이 끓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따뜻하겠습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가족 보고만 이거는요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영적 싸움 싸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라지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영적인 존재가 사라집니까? 영원 불멸.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임합니다. 조상을 괴롭히던 귀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상태라고. 이런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답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그 왜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뭡니까?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잡고 있는 그 사단, 당신의 가문을 잡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마귀다. 원래 천사였지만 타락한 존재다. 이게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것이다. 당신을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바로 만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권세에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은 뭡니까? 왕 중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야. 우리 성원이가 잘 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구제운동, 인권운동 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재앙과 고통 속에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리 가문을 괴롭히는, 우리 후대를 재앙 가운데 괴롭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 마지막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열었다니까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선지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그 강력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역사하는 이 사단 흑암, 경제 속에 역사하는 이 가난으로 역사하는 흑암 다 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가난과 흑암의 경제는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그 강력한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이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까? 그거를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 강한 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소속되어 있다니까요. 그 압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니까요. 꼼짝 못합니다. 못 나옵니다. 그 불신자는 운명, 팔자 있어요. 그 안에 딱 갇혀 있다니까요. 이 불신자들은 점쟁이 찾아가면 나온다니까요. 운명, 사주, 팔자 다 나온다니까요. 왜?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손 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진짜 귀신들, 무당들은요, 젊게 안 나온다니까.
우리 다빈이 가면요. 진짜 한번 기도하고, 예? 이 지역에 용하다는 무당 한번 가봐요. 저 점점 봐주세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허락한 대로 가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 그러니까요. 결혼도 다 운명 사주팔자 봐야 되잖아요. 그게 팔자가 끝까지 따라다니게 팔자를 끊을 수 있습니까? 계속 가는데 팔자가. 못 끊어요. 그 사슬에서 못 나옵니다.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다 따져야 돼요. 따지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해방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그럼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백전백승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이게 바울과 같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갇힌 중에서 이 시대 안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거든. 세상이 감당치 못해. 이런 사람은 사단이 감당치 못해. 내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다, 막 경제가 어렵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 싸먹어. 왜 이렇게 어렵나, 경제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나? 막 근심걱정하자.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풍부의 처에도 자족하고, 가난의 처에도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돈 벌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조금 어려우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직 복음이 덜 돼가지고. 근데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세요? 풍부의 채에도 자족하고, 가난해도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하고. 이런 사람을 누구 사단이 어떻게 건들겠냐 이 말이에요. 백전백승.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 크게 썼어요.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 시대적으로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군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자,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우리 이거는 상징적인 부분이죠.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면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이제 마지막 사단이 발악을 할 겁니다. 이제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전 세상을 흑암으로 덮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싸우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렇죠?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막 사단이 막 이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요, 이 4절에 보니까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복음 가진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교회,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교회. 사단이 잘합니다. 핍박할 겁니다. 벌써 이제 차별법 만들잖아요. 전도하면 이제 벌금 물어요.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이제 감옥에 가요. 그런 세대가 없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해를 옷 입은 이 한 여자, 이 교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겠죠. 5절에도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교회. 이런 제자를 많이 낳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렘넌트를 키워내는 교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60일 동안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더라. 근데요, 이 4절에 보니까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교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도 뭐라 나왔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결국은 복음 가진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교회가 이제 흑암과 싸우게 될 겁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로 이제 준비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과 싸우는 교회.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핍박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할 렘넌트를 키워내는 교회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또 순교도 당하겠죠. 마지막 때 우리는 순교 당하는 그 자리 앞에 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3절에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복음 가진 교회를 박해하겠죠. 교회가 지금 통합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다 그쪽으로 갑니다. 통합 종교. 종교는 하나로 통합돼야 돼. 종교의 목적은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인권. 이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왜? 이건 다 코드가 통하거든. 인권, 불교 다 통합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운동, 여성 인권운동 다 통한다니까 이거는. 이제 딱 하나만 안 통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만 덜렁 남아났죠. 껍데기 교회. 이쪽으로 이제 교회는요, 확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한 교회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고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저 지옥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이 사단은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을 무저경이라고 해요. 무저경. 그 무저경에 사단을 딱 가두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잖아요. 왜 감옥에 가둬요? 그런 나쁜 짓 못하게. 감옥에 가둬놔서라도 나쁜 짓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시대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예수님이 제 이름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소수 남은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제 이름 들어올 겁니다. 그때 이 사단 마귀는요, 또 그 졸개들이 있겠죠. 붙잡혀서 저 무저병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러면 그때까지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세돌 바둑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겨뤘잖아요. 이세돌이 세계 바둑계에서 최고 잘 두는 사람이에요. 도전장을 냈잖아요. 근데 3판을 5판 싸우기로 했는데요. 3판을 내리 불계승으로 이겼다니까요. 이세돌이 불계패를 당했다니까요. 불계패라 말은 뭐냐면은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졌다는 거. 근데 이세돌이 처음에 시합하기 전에 자신감 가지고 내가 이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3판을 내리 접었다니. 어제도 보니까 졌어요.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탄생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또 신문 기자들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터미네이터 시대에 이제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병원에서 인공지능 기계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분야를 수술해낸다니까요. 혈관 있죠, 혈관. 굉장히 미세한 혈관을 이걸 꼬맨다니까요. 이걸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딱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 병을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계가 사람을 이제 진단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일자리 없어져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3%가. 근데 인공지능이 주식을 전체를 분석해가고 있는데 5%를 상승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을 쓰겠어요? 인공지능을 쓰겠어요? 인공지능을 쓰게 됩니다. 사람은 이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알파고를 만든 그 단체가 구글인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 생각났어요. 조지 오웰의 1984.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조지 오웰의 그 책이 보니까 이 이제 1%의 이 독재 엘리트들이 99% 사람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다 CCTV를 보고 인공지능이 기계가 사람을 감시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올까? 근데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알파고를 보면서요. 인공지능의 발달을 보면서 야,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왕관을 쓰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통치자들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 통치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단일 정부. 그 배후에는 교황이 있죠. 캐톨릭이 있죠. 모든 게 이제 통합 경제로 갑니다. 이제는 통합 정부로 가게 됩니다. 이제 피라미드 상위 1%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요, 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시대를 미리 내다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 때 이런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말세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난리 소문 아무리 알파고 인공지능해도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계시록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권세와 머리와 통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제 이런 세계의 1% 엘리트들이 세계를 조종할 것입니다.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마지막 시대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구루터기.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마지막 사단과 싸움을 하는 빅카드로 쓸 것입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 그런 영적 군사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돼요. 한 시대사를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는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성장하는 거, 저는 거기에 목표를 뒀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 근데요, 지금은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 싸울 저 1% 엘리트들을 잡고 있는 그 사단, 앞으로요,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정치인이 나오려면 프리메이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 대통령 프리메이슨에게 먼저 가서 절하고 대통령 돼야 돼요. 앞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노무현 다 프리메이슨 만나고 왔잖아요. 안철수 만나고 왔잖아요. 그 말을 뭘 말해요? 저 1%를 잡고 있는 프리메이슨에게 절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경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문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런 1%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악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이 서밋에 서서 그 흑암과 1% 흑암과 싸울 렘넌트를 우리는 맞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이 1% 서밋에 올라가니까요, 프리메이슨의 두목인 바로 왕이 딱 버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그 프리메이슨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
1% 엘리트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단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1%그 썸의 자리에 서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그 바로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아예 총리를 세웠다니까요. 프리메이슨 1% 엘리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랩런트 서밋으로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사모늘에 집중합니까? 왜 우리가 사모늘에 집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언약으로 각인시켜서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가 먼저 각인을 바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주실 때 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노예 400년. 왜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있었느냐? 왜 너희가 바로왕의 종로를 했느냐? 언약 놓쳤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되지 않지 않냐? 이제 너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너희 부모가 먼저 각인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사모를 안 하면 자녀들 안 하더라고요. 부모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자녀들도 영적 서밋으로 가요.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들이 사모를 집중하고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 쉐마 교육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이 계시록 시대, 사단이 발아가는 시대, 1% 엘리트를 붙잡고 이 세상을 흑암으로 덮는 이 시대, 마지막 싸움을 싸울 구루터기. 우리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과의 마지막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타락한 사단의 정체가 우리를 통해 폭로되고 드러내게 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뜸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복음 가진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흑암과의 싸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영적 군사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우리의 뜸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